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역시 19장과 2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선교 여행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선교,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아주 말씀 목회 그리고 성령 목회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또 폭동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까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동이 소요가 다 마치고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권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남부지방 아가야 고린도 거기서 이제 헬라 지역에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로마서를 기록하고는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 예루살렘 안디옥까지 이렇게 경영하였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공모를 이제 이루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배를 타고 움직이지 않고 다시 이 남부 헬라 아가야 이 고린도에서 다시 북쪽으로 도보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넘어와서 아시아로 이렇게 돌아가는 여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지난 시간에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성도들과 교회와 교제하고 이제 지내는 동안에 이 마지막 안식구 첫날에 지금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그 날에 이제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밤이 되었는데 강론하기가 오래되어 유두구라는 청년이 와서 3층 난간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려와서 이제 끌어안고 또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청년 유두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날이 새기까지 밤새도록 주의 말씀 전하고 또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 기도 속에서 이제 다시 또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누가와 디모데라든지 실라라든지 그리고 여기 동역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지금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소로 내려오게 되는데 바울은 이때 무슨 결정을 하게 되냐면 나는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다. 3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쉬지 않고 걸어야 될 그런 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동역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지금 걸어서 지금 아소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첫째, 유대인들이 역시 또 배를 타고 움직이는 이 정보까지도 또 알게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또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바울은 이때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체포될 것이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서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는 여러분들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정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바울은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독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야복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홀로 둘이서 씨름하며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물론 제자들이 있었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러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방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만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뭐 구체적인 이야기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을 청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숙해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로님들에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이제 바울과 아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요. 이제는 배로 또 이동합니다. 미들레네, 그리고 기오, 그리고 사모, 다음날 이제 밀레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간결하고 짧게 지명 이름만 나오고 거기서 뭘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3년간 목회했던 곳이거든요. 다시는 못 볼 교회와 성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를 지나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오순절 아시죠?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성령의 설교를 듣고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까지도 전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거든요. 오순절에 가서 그 놀라운 성령의 그 현장 속에서 자신이 이제 3차 전도행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이루셨는지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하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죠? 연보, 아시아의 교회와 유럽의 마케도니아 교회,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흉년을 당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 연보를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역사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가면 분명히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염려로 가지 않고 오히려 뭐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속에 우리가 이 신앙을 받아야 돼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런지를 몰라요. 조금 우리가 좀 경계를 늦추고 그러다 보면 또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또 좀 이렇게 통제하고 또 뭐 얘기를 덜하면 또 조금 이게, 그리고 변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두려움 없이 갑니다.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기대를 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권사님 참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 정해진 건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 일들,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러나 기대가 없었던 사람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오순절에 선교 보고를 하고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 속에 거기에 임했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었고, 그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 연보를 통하여 초교회적인 연합의 그 일치, 사랑의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지요. 봉사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하시는 얘기 항상 그 말씀이에요. 젊은 우리 집사님들 보고 젊었을 때 성경 좀 더 읽어, 젊었을 때 예배 잘 드리고, 젊었을 때 봉사하고, 젊었을 때 선교하고, 젊었을 때 전도하고. 그런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저도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은, 아니 노 목사 지금 열심히 해, 지금 열심히 해, 시간 아껴서, 세월 아껴서 열심히 해. 근데도 이제 그게 아직 이렇게 몸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바울이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가? 여러분, 한 시간도 하루라도 정말 헛되이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의 시간 개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을 아껴요. 때에 맞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그렇죠?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방향이 분명하고 거기 가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또 그렇습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국 어디를 갑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에 함께 참여하고자, 동력하고자 이 발걸음을 이렇게 재촉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도들, 올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고 내가 거기 가야 할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뭐라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17절에 그들이 이제 밀레도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는 바울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냅니다.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18절 오메 장로님들이 오시니까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회를 오늘 27절까지 회고하고 회상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28절 이하에부터는 이제 앞으로 교회와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직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했던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뭐요?
공증해 줄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직분 감당하고 기도하고 사역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볼 수 있느냐? 누가 알아줘야 하느냐? 교회와 성도님들이 공증되어지는 그런 헌신과 충성과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렇게 섬겼던 것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공증함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섬김과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목회했습니다. 교회와 장로님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증을 받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그런 어떤 자기 자랑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목회자가 어떤 인성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어떤 영성, 자질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하는가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첫째는 뭐예요?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 목회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가장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냐 질문하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래요. 큰 겸손이 어렵습니다. 여기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겸손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고, 이것을 역시 교회와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인정한다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는. 근데 이 겸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이고 예수님께 배운 겸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 목회, 눈물이 있었던 바울의 목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장님들이 재단에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울먹울먹 하실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눈물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회자도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회자의 눈물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성도들의 눈물이 목회자에게 전해지고 교회가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될 때, 눈물이 있는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눈물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함께 사랑하고 눈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험을 참았다. 인내 목회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어떻게 온 거냐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간사한 그런 계획 속에서 이 바울과 교회에 시험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는 것입니다. 인내했다는 말씀. 참은 이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래요. 참는 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었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마귀 정도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능을 함부로 쓰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침뱉,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한 그것으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참지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한 번 더 참으십시오. 한 번 더 인내하십시오.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시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생명의 면류관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는 뭐였어요? 좀 뭐라고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바로 사랑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겸손 목회를 했고 눈물 목회를 했고 인내의 목회를 했는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19절 끝에 주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겸손하고 눈물로 그리고 인내의 목회를 했는데 그 겸손과 그 눈물과 그 인내의 대상은 사실 누구예요? 교회와 성도들이죠. 성도들에 대해 겸손했고 그리고 성도들 눈물로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인내하며 성도들 섬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곧 뭐라고요? 주님을 섬긴 것이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람을 섬기면서 사람에게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곧 모두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자 목회자는 뭐예요?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남편에게 하는 것, 아내에게 하는 것, 자녀에게 하는 것, 성도들에게 하는 것, 장로님들께 하는 것,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주께 하듯 하면 누가 갚아주실까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누굴 통해서? 그 섬겼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말씀 목회를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전하고 가르치시는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여러 가지 그런 보충 설명들이 있는데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유익한 것. 나쁜 게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그리고 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어디서요? 공중, 즉 사람이 많은 데서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였기도 하지만 또 각 집에서 가서 1대1로 각각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리낌이 없었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거리낌이 없이.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일이 있으면 사실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꼭 좀 전해야 되고 이걸 같이 좀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좀 더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조금 거리낌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리낌 없이. 그렇다고 막 함부로 사람에게 막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사도고 나는 목회자니까 당신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겸손하게. 거리낌 없이 유익한 것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든지 각 사람에게든지 전하여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요. 그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은 21절에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행해라. 이 두 가지를 가리킨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이 유익한 것을 공의 앞에서나 또 각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반드시 꼭 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전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는 이 말씀의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또 하나의 목회는 뭐냐? 바로 성령 목회였어요. 성령의 매임을 받는 목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매임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지요.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데, 성령의 매임을 따라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데, 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 가도 영광은 없다, 거기 가도 멸루관은 없다, 거기 가도 환난이다, 거기 가도 핍박이 있을 것이다, 거기 가면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매임을 따라,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이 목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바울의 목회였고,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전도자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 보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네요. 사명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명. 이게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살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동기가 되고 그리고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뭐 작은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을 따라 살았느냐, 사명을 따라 행하였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콜롬비아 보고타라고 하는 곳에 가면 호세 알베르토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환경미화원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호세 알베르토 구티에레즈, 직업이 뭐예요?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이냐면, 청소를 하다 보면 아주 새 것인데 뜯지도 않은 책들이 그냥 쓰레기로 나온다는 거죠. 이 쓰레기를 가지고 남들은 쓰레기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걸 쓰레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요? 20년간이요. 20년간, 1년도 아니에요. 20년간 20만 권의 그 책을 모아서 20년간 20만 권의 책을 모아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도서관을 개원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 남들이 보면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인데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명이 여기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자신 충실하게 그렇게 봉사하고 섬겼을 때 20년간 20만 권의 책을 모아서 무료 저소득층을 위한 도서관을 개원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도 지구에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사명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일하는지, 목회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목회도 이거 하나님 주신 사명, 부르심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냥 직업인지 월급 받는, 여기에 목회가 달라집니다. 사명으로 하는 목회와 직업으로 하는 목회는 반드시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사명을 따라 이 길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명을 마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주님 앞에 받은 내가 사명인데 나 이거 끝까지 마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서 1등하는 게 중요합니까?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세상에는 1등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사명의 길, 사명의 마라톤에는 1등에게만 면류관 씌워주지 않고 완주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마치는 자들에게, 디모데후서 여러분 4장 7절과 8절, 선한 싸움 마치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 사명을 완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사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 이 사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25절, 26절,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왕래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회였고요. 그리고 이 시대 우리의 목회자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목회를 해라. 내 꿈, 내 비전, 이거 이루려고, 이거 완성하라고 주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목회를 해라.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목회를 통해서 겸손 목회, 눈물 목회, 인내 목회, 또 말씀 목회, 성령 목회,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분 주심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그 심령에 새겨주시고 그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 후에 우리